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사건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이 생존에 꼭 필요했던 것처럼 매일 먹을 양식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일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고 단단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넜다고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구체적이 되고 더 관계가 깊어져 가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훈련장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먹거리의 결핍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차라리 떠나온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끌려와서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배고픔이란 시험이 그 앞에 닥치자 그들은 떠나온 애굽을 추억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르게 될 새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은 분명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분명한 생존의 문제이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이미 떠나 있지만 아직 그들에게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애굽을 추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떠나온 죄악의 도시를 그리워하면서 도래할 하나님의 도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성도의 시선이 떠나온 과거로 돌아가고 성도의 생각이 허물과 죄악의 과거로 회귀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픔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세심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민수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광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진노 대신에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성실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원망이 타당하거나 옳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 자라가야 합니다. 아직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구원주로 만났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은 이 땅의 여러 신들과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목상이나 석상처럼 우뚝 세워져서 예배를 받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살아있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내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깊이 수용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신뢰와 고백과 반응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그 구원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어도 그렇게 해서 마시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으로 터져나왔던 원망이 배고픔으로 다시 터져나옵니다. 굶주림에 직면하자 금방 하나님을 향한 눈이 애굽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불편한 광야에서 그들이 인내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자기 백성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영인이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지만 아빠, 엄마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한 아이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만 옆에 있으면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지요. 아빠는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아빠가 나의 보호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기가 아빠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행만이 나의 안전임을 확인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공급하시지만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이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실 것이라면 왜 충분히 거두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하십니까? 가나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내산까지 갈 정도의 양식 정도 챙겨놓으면 한동안 먹거리 걱정은 접어두고 지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내일의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매일 생존의 불안 가운데 노출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인생이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결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공급자요 보호자로 소유한 자들만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풍요로운 곳간, 가득한 곳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붙들고 아버지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가운데서 시험에 승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아버지를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로 소유한 자는 하늘의 창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공급자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공급자 대신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 신뢰와 순종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은 신뢰와 순종의 사랑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예배자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